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까지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공부했던 부분들을 잠깐만 우리 복습을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 가지 병에 들어있는데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전들이 이제 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18절에 보면 이제 너무 가난한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게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 꼭 애우셔야 돼요. 이게 세 가지 처방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이냐 그러면 간단하게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게 되고 뜨겁게, 그죠?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도 내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믿음은 이제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했어요. 시련의 과정을 통해 갖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이 실상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그들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랬죠. 시련이, 환난과 궁핍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도 이 시련이 믿음을 통해 신자들의 삶을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들어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족한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시련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그 처방전 꼭 외워야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첫 번째.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치유하는 거고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시대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선교도 가능하게 되고 목숨을 걸고 기별도 전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환난과 궁핍이 실상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그들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한다. 서머나 교회에 던져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이 그냥 가지고 가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 했다?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공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얻기 위해서는 금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이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을 교환할 만큼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아끼는 어떤 것을 지불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이 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 사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또는 직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 수 있는가가 계속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아끼는 것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내게서 사라져야 될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내가 정말 아끼고 있을 때는 그것을 지불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버려야지만. 혹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연단되어진 금이라는 말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인데, 연단한 금이라는 게 뭐다? 금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어요. 그죠? 애워야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거의 없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극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푸토코스,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연단한 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위해서는 우리는 연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단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첫 번째는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시련을 통해서 이제 계속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그런 정말 이 피로와 지연,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사기 위해서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연단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불순물과 온갖 더러운 짓기가 정연의 과정을 통해서 제거된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죠? 다니엘 3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죠? 하박국 3장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뭐 소나 양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시험에 맞서서 딱 이 믿음이 바로 딱 계시록 13장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시험에 맞서서 우리로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준비해야 돼요. 그죠? 자, 이해되셨죠? 그죠? 딱 정리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로라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이 첫 번째 우리 공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라오디게아의 또 하나의 병이, 첫 번째는 가난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오늘 우리의 경험을 통해 사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치유되어진다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수치예요, 수치. 벌거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어떻게 가려야 되는가?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옷을 어떻게 우리는 구하여 입을 수 있을까? 이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뭘까?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이제 입혀주는 장면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아담을 신문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냐고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제시되죠? 창세기에 보면 신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제시됩니까? 코스가 있어요. 잘 보세요. 복음이 제시됩니다. 기억하세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 이런 복음이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아담이 동의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지었죠? 하와로 탁 지어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옷이 벗겨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무화과로 엮은 그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입혀지죠? 양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이 입혀집니다. 이 과정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그죠? 떠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고난 중에 보내다가 마침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돌이켰을 때,
돌이킨다는 말은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예,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이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딱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옷으로 딱 입혀지는 장면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 스스로 만든 옷이 벗겨지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최고로 좋은 옷이 딱 입혀집니다. 그 다음 스가랴 3장에 보면 이 똑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이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를 구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참소가 막 진행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예?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이유와 똑같아요. 탕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지만, 말로는 맺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도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들은 순종하고 있지 못하죠. 뜨뜻미지근하고 완전히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죠? 이는 불에서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모습으로 딱 끝나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후에 극심한 기근 속에서 환난을 겪게 되죠. 바벨론에서 환난을 겪는 것처럼 똑같이 환난을 겪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즉시 아들을 맞으러 달려나가고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아들의 수치를 가리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딱 보면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 잃어버린 옷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옷을 다시 입게 될 때 언제나 등장하는 필수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다시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불로 연단한 과정이 있어요. 돼지 지업 열매를 이제 먹는 과정,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현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실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회개라는 게 일어나요. 회개. 그 후에 용서하시는 칭의와 당신의 의로운 품성의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성화라는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입혀주시는 과정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거 내가 분명히 옷을 입고 있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는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그분께 드릴 때, 이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진실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회개한다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쭉 우리 삶으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것을 의미한다.
실물 교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흰옷이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생애를 위해 그리스도에게만 구입할 수 있는 천국의 옷감으로 짠 의복이다. 다시 말하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생애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하나의 증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생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마음속에 부식되어야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반드시 우리 삶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 진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애정을 통제하여야 한다. 온 품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박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흰옷을 입은 결과는 뭐로 나타난다? 순종의 생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생애로.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19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은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그다음에 누가복음 15장, 그다음에 스가랴 3장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 본다 그러면 이 흰옷을 사서 입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그분에게 바쳐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쳐야 돼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개의 과정. 회개라는 것은 복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 함께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때로는 시련이라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그 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흰옷을 입고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전적으로 생애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흰옷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수치를 모른다는 게 참 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내려진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 뭐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소경이기 때문에 이 소경의 눈을 띄기 위해서 주는 또 처방전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뭐죠? 안약이죠. 안약. 이 안약이 뭘까? 이 안약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흐릿하게 보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안약이라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을 하세요. 안약은 뭐냐 그러면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등장하는 믿음이다 했고 흰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용서라는 것. 용서란 속죄예요. 그죠? 용서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품성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삶의 자세에서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참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이제 소경은 이제 다시 말하지만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것, 흐릿하게 보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 안약을 한마디로 하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 네, 지혜. 하늘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의 지혜는.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준다고 해요. 찾을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또 세상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지혜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게 또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호소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령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성령의 깨우침을 계속 감동을 받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선과 악을 분간하게 하고 어떠한 가장하의 죄라도 감추어진 죄라도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은혜이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선과 악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간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추어진 죄, 감추어진 죄, 사람들이 죄인지 뭔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안약이에요. 이걸 탐지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깊은 것,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은혜는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임과 동시에 치유제입니다. 치유제. 약이에요, 약.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혜는요, 말씀을 볼 때 영감을 우리에게 이제 같이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가 받았던 그 동일한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영감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쫙 깨달아서 이 우리 인생의 빛처럼 이렇게 쫙 비춰주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의 빛을 조명해 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큰 문제를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빛이에요. 빛. 생명을 비추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병든 양심에 감각을 일깨우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죄에 계속 익숙하게 살고 세상에 파묻혀 살면 양심이 이렇게 병들어가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뭔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근데 이 병든 양심의 감각을 일깨우는 약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안약이 충분해야지만 교회가 순결해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충만한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계속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돼야지만 교회가 순결해지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약은요, 이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줘요. 그동안 사단이 보게 하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이 안약이 발라질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회개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는 과정에도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버리는 작업, 그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이제 메시지에 언제나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약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바꿔줍니다. 다시 말해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무가치하게 되고 우리가 삶에서 옛날에 버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성령의 안약을 밟지 못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안약을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죠, 이 안약을?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안약을? 예? 어떻게 소유하게 될까요? 거듭날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날 때 드디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양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60년 동안 니고데모 보면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던진 말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너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당시에 니고데모는요, 대다수의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그러면 라오디게아와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다 문 밖에 있죠. 하나님이 다 그들의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뜨뜻미지근하고 새 속에 파묻혀 있고 자기 행동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하늘 간다고 이렇게 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뭘 경험하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죠, 그죠? 침례를 다 어떻게 보면 홍해를 지나면서 형식적으로는 다 침례를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광야에서도 다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은 다른 가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입성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이 발라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 성령에 주시는 그런 이 각성된 양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양심이 생겨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련이 닥칠 때마다 믿음으로 맞서면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생애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생애를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바치면서 주님 주시는 그러한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한번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겸손하게 한번 비추어서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욕탕에 갔다가 이제 밖에 나왔는데 이제 안경에 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 닦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닦았는데 밖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사물이 계속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맑게 안 보이고. 눈이 이상한가 하고 또 눈을 비벼봐도 계속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안경을 계속 닦아요. 근데 계속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안경을 벗어갖고 밖에 나와서 이제 태양빛에 이게 비쳐갖고 이게 안경을 봤어요. 이렇게 안경에 뭐가 묻어 있나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안경 전체가 다 기스가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기스가 나갖고 이 안경을 그런 상태의 안경을 가지고는 아무리 다시 써도 이 세상의 사물이 깨끗하게 안 보이고 기스로 말미암아 다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제 이 기스가 난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 자체를 알을 바꿔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의 밝은 빛은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져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그 다음에 세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추어주는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조명할 때 실제 정확한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약을 눈에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더 밝은 빛에 비추어서 마음의 렌즈를 갈거나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냥 우리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비추어주는 그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참 상태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는 과정을 가지고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겪게 될 그런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대충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렌즈는 기스가 끼어져 있는 이 오염되어지는 그러한 렌즈를 가지고 계속 정확한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안약을 눈에 바르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참되게 보면서 그 흰옷을 얻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러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이런 너희들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뭐다? 너희들을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은 모든 이 처방전 가운데 다 포함되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기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네. 여러분, 이 말은 현재요. 우리가 이걸 부인할라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 라오디기아 교회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모시지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살아가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대다수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처방전을 개별적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해결되는 거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만병의 위대한 의사이신 분이 우리 마음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그대로 처방을 하나하나 바로 해주면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어떤 그런 이 방법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가 이런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 문 앞에까지 와 계시면서도 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1920년대 그 미국의 대공황이 왔었죠. 그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창고에다가는요, 온갖 먹을 것, 그다음에 식료품 모든 게 다 창고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지원하기 위해서 밖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신자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제 엘렌 화이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마법에 걸린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옛날에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아시죠? 거기 보면 세상이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참된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요술에 걸린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곳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예화 하나만 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방 옆에 방바닥에 엎드려서 어떤 어린 딸이 이제 그림책을 막 넘기다가 갑자기 그 그림을 보면서 갸우뚱 하더래요, 이 아이가. 근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교회에 이제 보면 그림책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밤늦게 이렇게 등불을 들고 손잡이가 없는 어느 출입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홀만 홀트가 그린 그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손잡이가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은 손잡이가 없는 문이에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두드리는 모습인데 그런데 안에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대꾸도 없는 거예요. 초조하게 이 주인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계속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딸 아이가 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이 사람들은 뭘 하느라고 예수님께서 저렇게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 아빠 참 이상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문 읽기에 골몰한 이 아버지가 물론 이제 대꾸도 않고 있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성의 없이 응 하는 그런 답변만 계속했대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 아빠의 성의 없는 대답에 한참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아빠, 난 알았다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지하실에 내려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두드리는데 이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세상 사물에 너무나 밀착되어 갖고 이기심, 탐심의 그 무거운 중량에 눌려서 현실이라는 이 캄캄한 지하실 속에 깊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캄캄한 어떤 그런 지하실 속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낮은 땅에 너무도 가까이 살고 있다. 낮은 땅에 너무나 가까이 집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려 갖고.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있는 도성의 열린 문을 쳐다보자. 엘렌 화이트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약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현 상태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불로 연단하는 금을 소유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고 정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